지난 동절기 3개월을 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새벽에 전도서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즐거운 작업입니다. 여행 갈 때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우리 줌 일본 선교연합과 함께 이제 일본의 8월에 비전 트립을 갈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역의 그 역사적인 것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들 쭉 공부하고 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공부하고 가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 지역을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행 갈 때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요. 사랑할 때도 아는 만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인생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더욱 자세히 알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인생의 비결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은요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엄숙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기 전, 즉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절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아무리 작은 불법이라도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할 거예요. 그 뒤에서 수근수근 그 사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요 신체의 노화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지팡이와 손과 다리가 떨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씹는 거 이게 어금니가 이렇게 맷돌질 하잖아요. 이제 그걸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시력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노인이 되면 그렇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말하는 입이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똑같은 얘기했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새가 아침에 짹짹하는데 그 소리에도 일어나 불면증으로 이제 그 너무 민감해져 가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든다는 얘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청각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백발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척수와 뇌와 생명의 기능들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막아보려고 불로초를 찾아 세상을 뒤지고 다녔지만 그런 약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흐름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죠.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자 즉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요 100%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9절에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대요. 가르쳐 보면요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워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10절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고 기록하고. 이런 솔로몬에게 주신 영감과 노력의 결과로 11절에 솔로몬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과 같았다. 회중들에게는 잘 박힌 목과 같았다. 그 모든 것이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합니다. 그 통증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자의 사랑인 것이죠. 잘 박힌 못은요 텐트를 고정하거나 물건을 견고하게 걸어두는 도구가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헛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고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의 영적 감각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아주 나를 찌르는구만 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막 마음에 팍 찔리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감각을 깨우고 계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는 아무도 안 찔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팍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칠 일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막 찔림이 나에게 오는데도 그냥 계속 무감각하게 있잖아요. 그건 죽은 거죠 뭐. 그 진짜 그 영적인 감각들이 퇴화해 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찌르실 때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은요 전도자가 해 아래의 모든 허물을 관통한 뒤에 도달한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인생의 목적을 선언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거죠. 12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피곤할 정도로. 공부하는데 피곤하지 않은 공부는 없어요.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공부는 없습니다. 잠자는 게 제일 낫죠. 근데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피곤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죠.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단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겪는 모든 고뇌와 허무는 우리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토록 고대했던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헛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못을 단단히 받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지식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나의 지식이 헛것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 50, 70, 80, 90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